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청년부하고 우리 어린이부가 함께 이런 걸 보고 콜라보라고 하나요? 같이 연합해서 찬양을 준비했는데 배경 전부 다 새로 만든 겁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항상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 주신 창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창의성을 어디에 쓰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창의성은 어디에 씁니까? 여러분 삶을 위해서 혹 비즈니스에서 씁니까? 우리 창의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도 우리의 창의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는데 2026년에도 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도 아직 한국에서 공개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찬양팀이 우리 청년부 찬양팀이 번역하고 또 곡을 또 만들고 또 배경까지 하면서 오늘 처음 공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사전에 저랑 이렇게 협의된 게 전혀 없어요. 저는 이번 주 성탄 설교를 지난 주말 정도에 주제하고 본문을 정해서 이제 조금씩 스케치를 했는데 이 곡은 벌써 몇 달 전에 준비했어요. 근데 어떻게 오늘 주제랑 딱 맞는지 저도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4절이고요. 성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인데 실은 내용이 저 가사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통 성탄 때 이 설교, 이 본문 갖고 설교한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저도 처음 이 본문을 갖고 하는데 준비된 헌금송 처음으로 공개하는 찬양이 오늘 본문하고 주제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중으로 겹쳐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대해서 각인시켜주는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번 더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이 잘 풀릴 때가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풀릴 때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확신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일이 안 풀리고 실패도 하고 또 마음까지 지칠 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하실까?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할 것 없이 이 생각의 중심에는 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잘 되는 것도 나와 관련이 있고 또 못된 것도 나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 속에 은연중에 하나님과의 나의 이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의 결과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은,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기뻐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의 기저에는요, 밑바탕에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번엔 2026년에는 내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과 뭔가 더 내 관계가 좋아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실 거야 라는 생각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예. 전혀 상관이 없이 뭐 하나님 어떻게든 간에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 속에 종교적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절제하고 스스로 단련하고 조금씩 하나님께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닿을 수 있다는 그런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신념을 믿어왔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좀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로 정의하면은 행위구원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행위구원론의 요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요, 그런 방식으로 신과의 관계를 규명합니다. 비록 종교의 색깔과 방식은 달라도 방향은 다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가야지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고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행위구원론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종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면은 기독교의 신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과 신의 관계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힘조차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한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한 절 안에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그 발걸음을 옮기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을 찾아오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 안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들어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육신을 입고 들어오신 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그 날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또 왜 그렇게까지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가 엄청 안 길어요. 온 세대 예배를 고려해서 제가 상당히 내용을 줄였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를, 14절에 있는 몇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자, 여기서 말씀이 가리킨 게 뭘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살펴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이 국어 공부를 좀 잘하신 분들은 대번에 알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처럼 숨쉬고 일하시고 배고픔과 피곤함 그리고 아픔까지 느끼는 연약한 몸을 입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신 우리와 구별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인간 중에 정말 작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아실까라는 생각을 하실 분이 있어요. 물론 제대로 된 신앙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은,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설마 나 같은 사람의 속사정을 다 하실까? 어떻게 다 챙기실까? 괜히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진 분도 또 더러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자,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곧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 곧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인간에 처한 모든 상황과 희노애락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체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 중에 더러는 목사님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인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요, 목사님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다 경험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방식과 일상의 삶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일은 온종일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하루에 적어도 몇 시간씩, 3시간씩, 7시간씩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어디 놀러 가거나 일상의 삶을 즐기는 것이 전혀 없는, 마치 이런 사람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수도승이죠. 수도승과 같은 분이 목사님들이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목사님과 함께 하루 며칠 일정을 함께 보내는데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아니, 목사님도 화장실을 가죠? 아니, 밥을 먹으면 당연히 화장실 가야 정상인데 그게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자기는 옛날에 목사님도 화장실 가는 분이 깜짝 놀랐대. 충격을 받았다고. 여러분 그런 분 없죠? 근데 실제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초신자 때 목사님에 대해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우리와는,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초신자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목사님들도 우리 보통 성도들의 삶과 동일한 삶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역할에 대한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들도요, 개인적인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할 가족사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전에 있던 교단의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 아픈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들어준데 정말 너무 슬퍼요. 모든 일이 동시에 다 닥쳐가지고 교회와 가정에 정말 몇 가지의, 마치 욥처럼, 여자 욥인데 욥처럼 고난이 한 번에 닥쳐가지고 몇 달 동안을 거의 기어다녔대요. 일어설 힘도 없고 해서 이제 조금씩 기력을 이렇게 되찾게 됐고, 그러면서 실은 제가 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조금씩 도와드렸어요.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또 교단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슬퍼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에만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들 저분만 저런 것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성도들보다 더 심한 고통의 시간, 또 가족사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한 80%가 다 저기에요. 극빈층인 거 아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육체적으로 병이 들잖아요. 저도 아플 때가 종종 있고요. 최 목사님도 아플 때가 있고, 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우울증 걸려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영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해요. 목회자 중에서도요, 정말 이렇게 귀신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도 가끔씩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힘든 일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 가운데 제 개인적인 개인사를 얘기했잖아요. 뭔지 아시죠? 뭔지 아세요? 2부 예배 때만 참석하신 분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엄청 솔직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고, 다른 목회자들은 차마 말 못할 뿐입니다. 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노사연은 한 명밖에 없고요. 다 유사연입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삶도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신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부족해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겼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체근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잘하려고, 더 사역에 더 열심을 다하려고 애쓰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표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조금 더 내 몸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목회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모든 것이 편안하면요,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과 그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론으로는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 정말로 같이 느끼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또한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어왔지만은 다는 겪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살아온 경험치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겪었는데, 사람마다 그 겪는 환경과 종류와 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때로는요, 저 또한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비로소 그 상황 가운데 놓였던 성도들의 마음이 누구보다도 더 공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체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겪어냈기 때문에 그 성도의 마음과 형편과 상황과 아픔이 더 피부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는 더 속 깊은 공감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마치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 속에 있는 속사정을 몸으로 체휼하기 위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거하신다는 말의 본래 뜻은 장막을 치다입니다. 잠깐 왔다가 방문했다가 짧은 시간에 머물렀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자리를 잡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잠깐 만날 수가 있어요.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형편이 나아지고 상황이 나아지면은 나도 내 삶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언제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런 상황에 처해진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쫓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방문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잠시 머무는 것뿐이잖아요. 몇 시간 머무는 거고요. 좀 나은 분들은 하루 이틀 같이 있어주는 거죠. 근데 그분과 영원히 있을 수는 없어요. 가족들 외에도, 가족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분의 마음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지 우리의 속사정을 채우라는 것, 또 공감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 같이 자리를 피고 동일한 그런 위치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를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하지만은 그분이 태어난 것은 궁전이 아니었어요. 마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마구간은요, 옛날에 이스라엘 집은요, 대부분 2층 집이었습니다. 1층은 가축을 키우는 장소가 있고 2층은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은 또 그보다도 더 열악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아마도 베들레헴 성지순례 가면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곳을 안내받을 겁니다. 근데 일반 집이 아니라 동굴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태어난 베들레헴의 마구간은요, 동굴이었습니다. 동굴집이었어요. 일반 집보다 더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열악하고도 최고로 열악한 그곳에서 사람이 머무는 공간도 아니고 동물들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그런 처소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 아닙니다. 안정된 공간이 아니라 냄새나고 소란스럽고 아주 초라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했고요, 자라면서 또 공생애를 시작하고 또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평안이 없었어요. 부요가 없었고요, 안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태어나자마자 도망자가 됐어요. 가장 어린 도망자가 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외국으로 도망한 신세를 겪었고요. 또 자라면서 아버지 요셉이 성경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떤 문맥상 그리고 어떤 정황상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년 가장으로 자라났습니다. 땀 흘리는 노동과 피곤함이 있었고요. 당시 목수일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3D 업종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또 사람들 속에 느끼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공생기간 동안에 많은 배신을 당했고요. 특히 십자가 지실 때 아주 결정적인 배신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완전히 극한 외로움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서 아름답고 깨끗한 부분만 취하지 않고 가장 힘들고 아프고 감추고 싶은 자리를 그대로 받아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 깊은 곳에, 그것도 가장 밑바닥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자리 잡으신 것이 우리와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가지고요, 거룩한 곳에서 너희들 올라오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서 직접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 안에 정리된 삶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하고 부족하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있는 희노애락이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셔서 잠시 머물렀다가 온 것이 아니라 아예
장막을 치고 나 너희들 끝까지 여기 있을 거야 하면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을 선언하면서 오신 것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요 자연스럽게 어떤 위엄 있고 강하고 빛나는 모습을 떠오릅니다. 높은 자리,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화려함과 성공한 모습이 영광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대변합니다. 근데 요한이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과 전혀 달랐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의 영광은 왕관을 쓰고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말 구유에 누워서 울고 있는 연약하고 무능력한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배신당하고 고난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요한은 영광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요, 어느 한순간도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의 영광의 삶을 산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운 삶을 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영광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이 더 높아지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낮아지신 모습이 바로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낮아짐 안에 뭐가 있냐면 은혜와 진리가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은혜의 본뜻이 뭡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것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말하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우리를 자랑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한테 뭔가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제시한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부른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그 영광 안에 그 영광을 가져다 주는 그 두 가지가 첫 번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끄러워서 숨고 싶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방문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는 과연 뭘까요?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보통 사용하냐면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이 맞으니까 이것에 맞지 않는 너가 잘못했어.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는 어떤 것이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도 여전히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걸 보았어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 앞에 가면은 누구든지 가면을 벗을 수가 있다는 것, 숨기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것,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영광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만큼 우리를 은혜롭게 우리를 사랑하신지, 또 진리 안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인데, 세상이 말하는 그 화려함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화려한 색상으로 배경을 보면서 여기도 화려한 빨간 꽃을, 그리고 여러분도 빨간 목도리, 빨간 옷, 빨간 장갑, 또 하얀 뭐 여러 가지 뭐 이 색상이 의미하는 상징성이 다 있어요. 그런 거지만은 실제로 요한이 본 영광은 이러한 색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영광은 하나님이 높아지신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보니까 최근에 2020년 이후에 한 번 빼고는 제가 성탄절날 다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말은 1월 1일 설교는 한 번 빼고는 최 목사님이 다 신년 설교를 했다는 거고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제가 성탄 설교 전문가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근데 해마다 성탄 설교를 하잖아요. 이런 주제, 저런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올해도 똑같이 여러분 성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는 올해 들은 이 성탄 설교는요,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억하는 그런 설교가 되는 것보다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날이라는 것으로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이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준비되지 않았을 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처참할 때, 가장 부서질 때, 대부분의 목회자의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대부분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럴 때 소명을 주시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저 또한 30여 년 전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전혀 생각지 못한 그 길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가장 좋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글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때요? 가장 좋을 때입니까? 아니면 가장 나쁠 때입니까? 202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지긋한 2025년 빨리 가야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의 현주소가, 상황이 지금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라면 오늘 바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잘 정돈된 삶에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마구간처럼 어지러운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눈물이 있는 자리, 지친 마음이 있는 자리, 말로 다 하지 못한 슬픔과 아픔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런 상황을, 마음을, 형편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마구간에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의 눈물과 아픔이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길을 먼저 택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굳이 거기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냥 동굴 마구간이 아니라 최소한 가옥 마구간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 집에 태어난다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럽니까? 설사 왕궁에 태어난다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도 예수님이
굳이 거길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와 예수님의 사이에 담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굳이 그와 같은 장소를, 상황을 택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요, 무언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가운데 다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설교 들으면 감동을 받고 정신 차리고 내가 똑바로 이제부터는 제대로 해야지 한 다짐을 많이 하잖아요. 매주 다짐하잖아요. 매주 다짐 받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도 받잖아요. 물론 다짐대로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다짐대로 됩니까? 기도는 매주 받지만은 조금씩밖에 안 나아지잖아요. 또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나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모습 그대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모습 이대로 맞이하는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요, 똑같아요. 어른도 똑같아요. 부모한테 잘 보이기를 원해서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정말 잘 보이기 원한다는 거 아십니까? 마음은 온유로되 벌써부터 어린 나이부터 잘 행동이 안 따는 것 뿐이지, 정말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잘 보이길 원해요. 착한 아들, 딸이 되길 원해요. 부모님의 자랑이 되길 원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런 너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런 너희를 다 아시고 찾아오셨어. 부모님도 아마 마찬가지 똑같은 동일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의 세대는 아직도 흔들리고요, 불안정하고 불안한 시기입니다. 스스로가 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초라하게 여기고 이것 때문에 우울감을 빠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청년 세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년들에게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책임과 삶의 무게로 우리는 이미 많이 지쳤습니다. 50 정도 되면은요, 에너지가 많이 고갈돼요. 60이 다 되면은요, 나 이제 뭘 하지? 이제 좀 있다가 퇴직연금이나 받고 살아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디서든 날 이렇게 부른 데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나는 이미 내 인생은 다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을 다시 출발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갈 날이 점점 더 살날보다 아주 급격하게 가까우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어쩌면 지금부터일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더 빠른 걸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 동행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왕국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동행이 될 것인데, 이곳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그 기회를 빨리 잡을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이상한 말인데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성탄은요,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야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날이 아니라는 것을 바랍니다.
신방을 가려고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요, 빨리 오세요라고 하는 분이지만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청소가 안 끝났어요. 어느 분은요, 한 달 동안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신방을 잡으려고 했더니 이번 주도 안 끝났어요. 한 달 동안 잡더니 1년 동안 결국은 신방을 못 받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오는 게 왠지 부담스럽고 뭔가 이렇게 깨끗하고 아주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치워도 좀 부족하고, 이왕이면은 정말 좋은 가전제품 가구도 잘 세팅해가지고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신방을 받기 원하는데, 그러면 돈이 맨수라서 가구 살 돈이 없고 가전 바꿀 돈이 없어가지고 이 모습 이대로, 저 낡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 신방을 받을 수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방을 받지 못하는 분이 진짜 계세요. 진짜로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가 신방할 목적이 뭐예요? 그 나이스한 가구 가전 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신방하는 목적은 바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신방을 잡은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신방을 목적,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신방하시는데 예수님의 신방의 목적은 우리의 화려한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솔직한 모습, 오히려 가장 약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를 아시면서 끝내 찾아오신 예수님, 또 그분의 임재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맞이하는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가장 완전하지 못한 여러분들을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마리의 이른 양의 비유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한 마리의 이른 양이 어떤 놈인지 생각해 봤습니까? 왜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양들은 대부분 온순하고요, 목자의 말에 잘 순종합니다. 근데요, 양 중에서요, 그렇지 않은 양이 꼭 한두 마리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있습니다. 염소처럼 행동하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 갇혀 있는 것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가끔씩 주인이 한눈을 팔 때, 아니면 우리의 경계가 약해질 때 부수고 뛰어넘어서 뛰쳐나가는 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들이 가는 결과는 항상 똑같아요. 웅덩이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맹수의 공격을 받거나. 양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요즘 영상을 보니까 어떤 양들은요, 공격성이 있더라고요. 요즘 양들은요, 뭐 사람에게 달려와가지고 그냥 머리로 막 쳐박는 양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 그런 양들이 가끔 생기기도 해요. 예. 양이 다 양은 아닌 것 같아요. 실은 한 마리의 이른 양이 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돌봄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양에 대한 그 목자의, 선한 목자의 반응을 보세요. 99마리가 더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계산하면은요, 한 마리 양 잃어버려도 돼요. 여러분 예전에 그 고대 시대에는요, 자기가 양을 치는 주인인 목자가 있고요,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일이 너무 허다하니까 그 양을 맡긴, 사꾼에게 맡긴 주인이 어떤 계약을 맺냐면요, 100마리 중에 최소한 5마리까지는 상실되거나 잃어버리거나 죽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95마리만 잘 지켜내고 키워내면은
그 사꾼의 몫을 다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줍니다. 5마리는 손실돼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꾼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5마리도 아니고 1마리잖아요. 그냥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1마리 1마리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낮아져 있을 때, 가장 엉덩이에 뿔나 있을 때, 가장 우리 속에 있는 모습들이 정말 인간의 밑바닥을 보이고 있고 가장 처절할 때, 그런 우리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탄은요,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만,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만 바라보면서 실제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광의 의미를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혹 있다면요, 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요, 오늘 메시지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장막을 피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날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에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이 일주일 동안은 그 예수님과 함께 긴밀한 교제를 나누시고요, 다시 회복해서 새로운 해를 정말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